지난주 김대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만장일치 결정하고 또 김대성 목사님도 기쁨으로 그 결정을 수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세계 수준의 높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높은 교회, 이거는 우리 마인드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굉장한 건물이 크든가 굉장한 멤버십을 갖든가 뭐 이런 건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김대성 목사님,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세계 수준의 교회가 분명히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신앙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세계 수준의 높은 교회가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키워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이 우리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또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이 말씀을 놓지 않고 굳게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이 아마 이 말씀하고 같이 매치해서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어딘지를 모르겠지만은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 거기 가는데 그 콜로시움은 아마 72년에 시작해서 80년대에 건립을 마치고 그 안에는 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웅장한 돌로 만든 그러한 콜로시움인데요. 다 완전히 꼭 보존된 건 아니고 좀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그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이 있고 그 콜로시움 광장 건너서 길이 지나가는데 그 광장 그 다골길 거기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편말은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글씨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의 자리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갔다가 그 표시를 보고 아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감옥에서 갇혀서 있는데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읽어드린 그 편지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바로 그 장소에서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였던 그 믿음이 어디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짐했던 곳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또 풍족에도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건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말씀 텍스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가 함께 부딪혀서 만날 수 있을 때에 여기에 전기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그 권능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오늘날 쓰고 있는 말이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 술을 연결해서 바위를 뚫고 거기다 놓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인데,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기 한번 보셨네. 그 영화를 탁 보고 나왔는데 저 영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또 무서운 장면도 있고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 근데 왜 이 영화가 유명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해 봤는데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스스로 정리를 할 때 저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 영화는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영화 그 배경은 아주 간단한 세팅이요. 50대에 난 어떤 아주 큰 부잣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주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예고직 대학교 재수 공부하고, 또 딸은 미술대학교 가려고 다 못 가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운동 하다가 잡이 없어서 놓치고, 어머니는 굉장한 뭔데 또 실업자. 그런 가정이 뭘 했냐면 그 피자 박스를 접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 사수한 그러한 학생이 친구로부터 내가 오늘 저기 가정교사 하는 집에서 나와서 내가 미국 갈 테니까 너가 내 대신 대신해라. 그 학생은 공과대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뻥뻥 노는 애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영어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대학교 자격증도 없지 않냐? 그까짓 거 못 만드냐? 그래가지고 연수대학교 상과대학인가 3학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50대 난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 집에서 제가 얘기를 다 하면 안 되네, 그렇죠? 재미없는 날. 잡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누이 동생도 잡을 얻게 되고, 아버지도 잡을 얻게 되고, 어머니도 잡을 얻게 되고, 그래서 넷이가 언언플로이가 다 그 집에서 잡을 얻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한국 사회가 아주 부잣집 상층 사회가 있고, 그다음 중간층 사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층 사회가 있고, 하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회가 있는데, 그게 아마 기생충 사회인가, 이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하층과 기생충에 있는 사회에서 서로 엉켜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살아나가는 그 사회가 한국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다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막 그 집에 가서
언플로이가 돼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다 사건이 끝났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지. 우리 아버지 이거 문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없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해결할 것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없는 거야. 이것이 그 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없다고 하자.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고무줄 수를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삶의 정의다. 이것이 한국 사회. 사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살아남는 게 그게 정의라는 것이 저스티스다. 그 문제 해결은 없다. 그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하고 뭐라고 그러고 판정해서 못 봤다 그러고 아니라고 부인하면 끝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있는 내용. 언엠플로이 대학교 어떻게 입학하느냐 거기에 문제, 유치원 학생들의 그런 문제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회, 세상이라는 건 사회나 마찬가지죠. 너는 사회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의 삶과 사회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담요로 막아서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뚫고 나가야 되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아무나 걸어다니는 그러한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바로 기독교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three Ps의 시다를 합니다. P, 첫 번째 P는 뭐냐면 prosperity, 부유함, 부자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popularity, 인기를 얻는 것. 세 번째는 power, 권, 힘을 가지는 것. 이거 세 가지, 부자가 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현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 얘기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현대에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사탄이 시험한 내용입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이죠. 너는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럼 받을 거다. 이게 포퓰러리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해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 그게 파워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로소리 가게에 가게 되면 계란을 줍잖아요. 그런 계란 거기는 엑스트라 라지, 미디움 뭐 이렇게 있어요. 20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붙여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2불 10장, 뭐 1불 10장 뭐 이렇게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 계층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소셜 클래스, 사회 계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중에 우리는 사회 계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가서 홈레스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당신이 박서나 레슬링이 된다면 당신은 무슨 계급에 속하겠느냐? 헤비급이냐? 미디움이냐? 라시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계급을 만들어 놓은 사회가 되지 않냐? 이 계급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장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는 윗계급, 중간쯤에는 그렇고 밑에는 하층,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배가 고픈 데도 있었고 가한 데도 있었고 궁핍한 데도 알고 나는 부유한 데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보는 그 해석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해석을 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니 계급적으로 우리가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특권층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제가 어디 가는데 저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가시니까 파킹라시 비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이다 있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특권층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니? 오늘 앞에 있는 본문과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되고 싶은 거 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세계급의 정상의 교회가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그거 될 수 있다. 70~80%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길거리 지나는데 누가 높으냐?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예수님 요한이 한 얘기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과 뜻과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과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lateral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이 측면적인 사고를 보고 저보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근데 삐딱하죠. 근데 측면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인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해석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죠.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강원도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삼각산 기도원에서 왔다고 하는 두 청년이 와서 재워달라 그래서 그럼 내 소재에서 자라 이렇게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글씨를 막 써요. 이게 뭐 하냐니까 영서를 쓴대. 영서가 뭐냐? 영의 말씀을 글씨로 쓴다고 하는 읽어봐라.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누가 가르쳐줬다고. 다시는 이거 하지 마라. 너 가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성령을 비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아주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너 말 잘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다른 자는 용서를 받을지 몰라도 성령을 빙자한 거짓말, 가짜. 그건 어떻게 된 줄 알겠냐? 그랬더니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능력 받으면 다 보여주고 예언도 하고 그거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라는 사람 있죠, 목사. 그거 가짜예요, 아주. 내가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제가 성령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 혈압으로 쓰러진다든가, 대류간다고. 그거 가짜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돕는 은혜, 우리 기도를 돕는 은혜와 역사, 그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성령의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돼? 성령을 받았는데 그거 가짜예요. 그거 내가 만나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권능 참 좋다고 하면 능력 좋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쉬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스트레스가 문제죠. 그렇죠? 스트레스는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우다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겨야겠다든가, 내 뜻을 관철해야겠다든가, 내가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든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다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나는 건강할 때도 처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데에서 쳐도 나는 I don't mind, 나는 그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내 삶의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세계한다면 우리 속에 스트레스는 없어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별하고 나누고 이런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덴버에 있던 그 교우인데 그 박광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그 세계에 무슨 학회가 있는데 게스트 스피커로 갔어요. 근데 허연데 이발도 잘 안 해요. 또 잘 안 입는 사람인데 이제 학회 그 게스트로 갔으니까는 포디움 가까이 앉게 하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청소부가 와서 거기 아무나 앉는 데가 아니라고 저 밑에 내려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밑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그 케이시 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약자로 케이시 팍. 근데 영국 사람들도 팍. 그 청소부는 어디 동양 사람 호수란 사람 거기 앉아. 그래서 내려가겠는데 주최한 사람이 말하고 아유 왜 이렇게 여기 올라앉으시라고. 괜찮다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에 앉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옷을 잘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옷을 잘 입고 온 사람은 거기 앉든가 안 되나 앉으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차별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씀 무엇일까? 사실 저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사건이 뭐냐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인지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쉐어하느냐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미국의 흑인 운동을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빈센트 하딩이라고 하는 덴버에 있는 알리프 스쿨 오브 티올로지 거기에 역사학 교수인데요. 그 사람의 책을 썼습니다. There is river. There is river. 저기에 강이 있다. 그것이 저기에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노예로 끌려왔던 목화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저기에 강이 있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 강만 넘으면 자유한 몸이 되고 저 강이 넘으면 우리가 삶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에 뛰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강에 믿음에 뛰어들기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생각, 나의 파티브 띵킹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너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열어주셔서 할 수 없었던 비록 감옥에 갇혀있던 자라 할지라도 열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 홈레스들 데리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수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새벽고 가볍다. 우리가 웰컴을 받았지만은 저나 여러분 다 웰컴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멍에가 있습니다. 가벼운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쥐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계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요한웨슬리의 간단한 룰 3개를 했습니다. Do no harm, 해롭게 하지 말라. Do good, 선을 행하라.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거하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세상의 특권층에 속한다 하지 않냐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 정상급의 그 기독교인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 교회도 속회 모일 때 비빔밥처럼 각자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집어넣고 비벼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세상의 계급 높고 낮은 거기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사는 형편이 다른다 할지라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라.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경쟁을 해가지고 쟁취해가지고 그것을 뺏느냐의 공상당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구나 다 문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하고 부르신 주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겠다, 이 멍에를 쥐고 나와 함께 걷자 하는 주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기히 쓰시는 준비하였던 그 종을 이 교회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와 교인과 함께 그리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